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애를 썼죠.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로마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험난했어요. 험난하지 않았어요? 험난했어요. 사단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끝내 로마로 가지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다시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로마에 가서 죽는 것도 이미 주님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사명이기 때문에. 왜 로마로 가야 할까요? 그게 로마를 점령하는 것이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왜?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면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고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내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느냐? 나는 복음의 무한 자다, 빚진 자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니까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로마를 가려고 한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몸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데 로마를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글로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배달한 사람은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못 가니까 무엇을 먼저 보내요? 글로 복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받지 않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남은 자예요, 안 남은 자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빚을 갚을 기회도 빚을 갚을 일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 빚 갚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빚을 안 갚으면 그게 죄요, 죄가 아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굶어도 빚은 갚아야 된다. 그게 옛날 사람들의 양심이요. 근데 지금은 버티면 떼먹는다. 갚는 게 바보요. 빚을 갚는 게 바보요. 그게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나만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 나누어 주면 적어져요, 안 적어져요? 적어져요. 근데 복음은 나누어 줄수록 내게 더 풍성하고 왕성해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는 빚을 갚았을 뿐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너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네가 먹고 생명을 얻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땅끝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아직 빚쟁이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불신자가 살아있는 한, 남아있는 한 나는 뭐요? 빚쟁이요. 불신자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기 전에는 우리는 빚쟁이요.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뭐라고 그러죠?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중국의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의 법이 뭐냐면, 너나 잘 믿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뭐하지 마? 전하지 마. 그게 공산당 법이요. 너는 믿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마. 근데 공산당 법, 중국 공산당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8세 이하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8세 이하에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8살 먹을 때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해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들어가면 그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중국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공산당식으로 믿어. 그 사상이 빠져나가지가 않아. 그 사상이라는 게 무서워요. 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공산당식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 자꾸 배고파도 버릇해가지고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받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래요? 맨날 정부한테 뭘 달라고 그래. 뭘 해주기를 바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부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주는 거 없었어. 없었어. 주는 거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정부가 뭐 돈 없는 사람 LH에서 유증자 내줘서 하기도 하고 노인들에게도 주고 막, 그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주면 안전부절해요. 막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 이제 그게 이제 기질이 돼버려가지고 습관이 돼서 안 주면 성질 내는 거야. 참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 믿는 것은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까지 줘? 어디까지 주냐? 예수님은 다 주셨어. 소고까지 주셨어. 소고까지 주시고 나중에는 물도 피 한 방울도 없이 다 주시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주셨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줘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도 우리가 복음을 준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주러 간다.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을 주고 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다 동참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몸으로 동참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몸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야 돼.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금세에 100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복음은 천국 가는 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은 빚을 갚는 빚쟁이의 사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왜 목숨을 걸고 가느냐? 거기 복음을 안 믿는 빚쟁이가 있기 때문에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뭐한 자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복음은 온 인류를 다 먹여 살려도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줄수록 커져 안 커져? 커져. 어마어마하게 커져. 어마어마하게 커져.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려고 할 때 로마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또 가야 되느냐?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나 교회 다녀요. 아, 예수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맞아 안 맞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거기서 끝을 내. 아니요. 교회 다닌다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확실히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하러 집회하러 가고 그러면 정말로 그걸 여실히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들이 충격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전부 제시를 하거든요.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지난 날까지 의롭게 살았다. 그래도 오늘 죄지면 지난 날에 의롭게 산 것이 무효다. 오늘 지은 죄로 지옥 간다.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양이 두 종류의 양이 있거든요. 한 종류의 양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이고 한 종류의 양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지옥 가는 양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막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막 큰 소리도 부끄러움도 없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이는 게요, 눈에 역력히 보여요. 저게
이단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두 군데만 읽어주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읽은 성경 구절에 비하면 여러분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여러분 그냥 우리 밖에 있다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인데 회개할 것이 없으시도록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할 자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죄의 개념 자체도 무너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개념 자체도 무너져 있어요. 그 생각 자체도 무너져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정확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 제가 주일날 밤에 우리 단기 선교 때 공연했잖아요. 근데 앉아서 계속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그 지옥과 천국에서 그 천국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요,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체를 못하게 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악한 사단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의 영광의 문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하고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요. 감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아들, 딸을 만난다. 이거는 저주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예? 예수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교만하게 보고 신성 모독으로 보지요. 사람들은 저거 미친놈이야, 미친놈이라고 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 나사렛에서 나온 촌놈이 어줍지 않은 생긴 게 저 말고는 길이 없다. 미친놈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죠. 그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게 미친놈 아니요? 무언 저만이 길이요. 하나님이 길이지.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된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번에 단기 선교 공연할 때 눈물로 공연한다면 아마 있는 자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로 한다 그러면 성령님도 사람도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복음 정말로 눈물로 전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빚을 갚았으니까 속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지. 기쁨이 있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빚을 갚은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크다 안 크다? 그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이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워십하면서 드라마 하면서 눈물로 한다면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이 메말라서 그냥 드라이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도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우리 팀들이 하면서 눈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울지요. 눈물로 통곡하며 울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메마른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시지 그 심령의 복음을 빨아들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몰라요. 언제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나 그러나 분명히 끝날이 오고야 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날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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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복음의 빚쟁입니다. 하나님 빚다 갚을 때까지 주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려고 하는 것은 빚 갚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도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와 사역을 단기 선교 팀을 위하여 불신 가족, 불신 영혼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